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라벨링 하라. 믿음으로 라벨링 하라. 시작. 라벨링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안 쓰지만 전문 직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쓰는 용어입니다.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라벨을 붙인다는 말은 분류하는 서류철에다가 그게 맞는 이름을 찾아서 붙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나갈 때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합당한 말씀을 믿음으로 그게 다 갖다 붙이기만 하면 놀랍게도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축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벨링 한다는 말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라벨링 하자. 시작. 발음은 조금 영어 발음 아닙니다만 영어로는 레벨링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우리는 그냥 늘 익숙한 게 라벨링이니까 라벨을 붙인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30대 청년이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이혼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냐면 코인 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할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모아서 5천만 원을 이제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을 모두 다 코인 투자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끌해서 코인에 5천만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은커녕 원금을 몽땅 날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다 모았던 돈입니다. 주택 담보로 대출받고 카드 대출받고 친구들에게 빌릴 수 있는 돈을 다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 전부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아내와 매일매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혼하게 돼버렸어요. 직장에 비톡적 전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다닐 수가 없어요. 친구와도 단절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 빠지니까 혼자 됐죠. 그리고 직장도 나갈 수 없게 됐죠. 친구들하고 이제 막 원수되듯이 이제 다 끊어지니까 마음속에 더 떠오르는 생각은 심각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죽고 싶은 그 충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양반이 그래도 들었던 것이 있어서 정신과 병원에 찾아갔더니 당신은 도박 중독과 같은 똑같은 현상에 빠졌으니까 도박 중독 프로그램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권했더니 이 청년이 38살 청년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보통은 막 거부하고 그냥 피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이래서 더 심각해서 나중엔 자살하는 경우들, 이번에 코인 투자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이미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20대 30대 신문에 나지 않겠죠. 여러분 한번 뒤져보면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을 수 있었던 돈 다 날려버린 다음에 치료받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궁금한 건 뭐냐면 왜 이 사람이 코인 투자를 했을까?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는 빚을 내다가도 집을 한 채 사면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돈도 빌려주지도 않지만 중산층에 올라가는 꿈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이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우리 아이에게 주고 싶은 거 줄 수 없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빠지면서 두려움에 빠지면 그냥 이성이 마비된 행동들을 하게 돼도 자신이 깨닫지를 못해요. 왜? 두려움 한 가지만 딱 사로잡히니까. 그래서 그가 내가 중상층, 적어도 집이라도 한 채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그 사다리가 없을까 찾아보니까 코인이 눈에 보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코인 사다리를 탔는데 그 사다리가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결국은 두려움이 자신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이 시대 사는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온 게 두려움이었어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숨어버렸잖아요. 늘 때마다 주님 만나서 대화하던 아담 하와가 나무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왜 숨어버렸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최근 통계에 우리나라 사람 2명 중에 1명 51%가 스스로 자기가 우울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20% 이상이 심각한 우울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게다가 18% 되는 사람이 나는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다. 그렇게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그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세상의 사다리를 딱 붙드는 순간에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추락하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정말 우울하고 불안하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신자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신자도 두렵지요. 왜 두려울까요? 신자도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죽음의 그늘이란 이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무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공동묘지를 밤중에 한번 옆으로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산 위에 무김치를 옛날 이북식으로 독을 담아, 땅 안에다가 큰 독을 담아서 하는데, 교회에서 성탄절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얼어 있는 무김치를 이제, 물김치예요. 그걸 이제 밖에서 담으러 가는데, 형님 한 분 따라가는데, 저같이 겁많은 저를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는 그 길에 옆에 양쪽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공동묘지 지나가는데, 왜 그래, 무서운지, 갑자기 뭐가 나타날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신자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예요. 저도 두렵습니다. 저는 두렵다는 게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저희 아버지 쪽에는 뇌졸중 환자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몸이 진짜 뚱뚱하고 고혈압 환자들이 많습니다. 저 어머니 쪽은 당뇨 환자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백병원에서 고통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모이면 서로 안부가 뭐냐면 혈압, 당뇨 이런 거 묻습니다. 참 우리 집안 인사가 희한합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도 한 2달쯤 됐나요? 한번 만났는데, 만나서 했던 인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형은 혈압이 없어요? 당뇨는 별로 없습니까? 이게 질문이. 왜냐하면 눈으로 봤으니까.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두려움 그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딱 만나면 우리 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행할 만한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위기를 만나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에 아마 여러분들도 두려움이 막 찾아올 거예요. 이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일이 내가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우리가 지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지는데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한 걸음만 잠깐 내디디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천길만길로 떨어져 버리는데,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내게 막 두려움이 막 찾아왔다면 그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오늘 같이 살펴볼 텐데,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그 꼴짜기에서 머물러서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삶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에 서서히 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식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인생은 점점 서서히 막 목이 죄이듯이, 여러분 자다가 꿈에서 그런 꿈 꾸잖아요. 아무리 도망가도 제자리 그러면 뛰고 있고, 나를 그냥 뭐가 덮쳐서 막 목을 쬐는 그런 고통을 줄 때가 있잖아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두려움에 빠지면요, 서서히 우리는 질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들, 나도 모르게 우리 영혼은요, 불안과 염려 속에 점점 빠져가는데, 이 두려움이란 존재는 어떤 책에 보니까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경 구절처럼 두려움은 두려움을 계속 낳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두려움들을 새끼를 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옵니다. 우리의 목을 막 눌려서 질식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두려움이 뭐길래 우리를 질식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두려움은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그 두 손을 꼼짝 못하도록 채우는 수갑과 같아서 딱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딱 모든 것이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이성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합니다. 묶인 채 우리는 꼼짝달싹 못합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면 환자들이요, 산소호흡 꽂고 온갖 호수들이 막 그냥 여기저기 꽂혀 있어서 온몸이 꼼짝달싹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의식이 없는 사람들에는 손발목을 헝겊으로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꼼짝달싹 못해요. 여러분, 꼼짝달싹 못한다는 단어 아세요? 꼼짝달싹. 꼼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덩치 큰데 한번 이렇게 움직여내는 그 모양을 꼼짝이라는 말로 써요. 근데 달싹은 뭐냐면 엉덩이나 어깨를 그냥 가볍게 한번 위아래로 흔들어내는 동작을 말할 때 달싹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달싹이라는 건 뭐냐면 고정된 상태에서 한번 몸을 흔들어서 위로 한번 움직여보기도 하고 엉덩이를 들어보기도 하는 그런 움직임을 하는 건데, 그것조차 못한다는 게 꼼짝달싹 못한다. 그거 요동도 못한다. 딱 매여가지고 미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딱 붙잡히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두려움이 그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가 꼼짝 못하고 영적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그냥 불안한 가운데 서서히 우리 영혼은 점점 더 심각한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다가왔으면 이제 이 시편 기자는 날마다 울다가 지쳐서 꼼짝 못하는, 그래서 완전히 낙심에 빠져 있고 그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 상태를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왜냐면요, 5절에 보면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낙심과 불안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흐르는 눈물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눈물이 나에게 흘러내리는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굉장한 두려움 속에 빠져서 큰 낙심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딴 것 아닙니다. 딴 것 아니에요.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건 그냥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으로 느낄 수 있지만 다른 감정과 달라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져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번째 될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라벨링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라벨링 한다. 라벨을 그게 맞는 두려움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라벨을 붙인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서 지나갈 때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그게 맞는 라벨을 붙여야 됩니다. 어떤 라벨입니까? 4절의 라벨입니다.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내가 비록 죽음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저걸 시편의 이 문구를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임마드로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아시죠?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이 내게 함께 계셔. 이렇게 라벨을 붙일 때 그때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한 200조가 아니고 200억 정도, 200원이 아니고 200억 원 정도 갖고 있다면 내가 갑자기 직장에서 너 직장 그만둬 이러면 직장 그만두는 아들이 막 불안에 떨면서 집으로 오겠습니까? 두려워서. 그 직장 그거밖에 없나? 아버지, 이런 직장도 있어요. 이러면서 아무 불안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왜? 내게는 돈 많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능력 많는 주님이 내게 같이 있는데 내가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조차도 내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이 나를 누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내가 자꾸 두려움에 대한 예측과 상상을 계속하게 되면 두려움이 나를 꽉 붙들게 됩니다. 나는 이제 해를 당할 것 같아. 나는 이제는 죽을 것 같아. 나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아무리 생각해도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우리는 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는 붙여야 될 라벨이 뭡니까? 나는 해를 결코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해를 왜 당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라벨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라벨링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는다. 시작. 이걸 소곤소곤하게 읽듯이 따라하면 안 되고요. 나는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는다. 시작.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 첫 번째 라벨링이고 두 번째 라벨링이 뭐냐면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시작. 예, 바로 이 우리가 붙여야 될 라벨링이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늘 외쳐야 될, 내가 딱 붙여야 될 라벨링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두 번째 라벨이 뭐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라벨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딱 그 두려움의 자리에다가 우리가 상처난 자리에다 반창고 붙이듯이 그다 라벨을 딱 붙이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결코 지금은 내가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는 해를 당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기를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 오면서 나는 이제는 끝났어.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라벨링은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나는 결코 해를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그 적절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라벨링 다 하는 순간에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지?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나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어 이 믿음의 라벨을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출애굽기 12장 22절 23절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우슬초 묶음을 준비해놨다가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흐른 피를 그릇에 담아 두었다가 그리고는 그 피를 상인방 집의 문턱 위와 좌우 문설주에다가 그것을 피를 묻혀서 뿌려라.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면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그 문을 지나가실 것인데 그때 피가 없는 집안을 파괴할 천사들이 여러분을 치러 들어갈 때 나는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것이다. 뭐로? 피로. 그래서 우리는 이때 라벨링이 뭐가 돼야 될까요? 십자가는 조금 더 이제 믿음으로 이제 신약으로 나갔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라. 이렇게 우리 라벨링 할 수 있겠죠. 그 당시 사람들의 라벨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문설주의 피를 발라라. 문설주의 피를 발라라. 시작. 그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라벨링 하는 거지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소원을 갖다 붙이면 그 라벨링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으로 문설주의 피를 발라라. 이게 우리가 바를 때 어떤 파괴자가 지나갈지라도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났습니까?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 사람의 집에는 갑자기 밤중에 우는 부르짖는 자기 장남의 죽음을 보고 울부짖는 소리가 곳곳에 막 일어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 피를 바른 집안에는 그 집안에는 하나님 주셨던 은혜와 보호와 비명의 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집안에 크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라벨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왜 평소에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그날 아침에 읽었던 묵상한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딱 들었을 때 대낮에 직장 생활하다 어떤 문제 딱 생겼을 때 그 구절 가지고 그 단어 가지고 라벨링을 하면 돼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동행하지 말아라. 내가 이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있다가 같이 의논하고 같은 일을 했다가 내가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내게 주셨구나. 믿음으로 라벨링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목자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안전한 양, 행복한 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그 라벨링하면 믿음으로 라벨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의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의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자, 여러분 해를 나는 결코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믿음으로 라벨링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납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죽음의 꼴짝이 지금 지나가는 중입니다. 아직 다 통과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고백이 나오잖아요. 왜? 내 마음의 두려움의 감정이 사라졌거든요. 누가 들어오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밀려서 두려움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은요, 나를 지금 죽음의 그늘 꼴짜기로 몰아넣은 내 원수 앞에서 주님께서 뭘 차려놨어요? 제사상 차려놨어요? 예, 잔치상을 주님께서 차려주시고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나를 모든 원수들 앞에서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라벨링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밀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가득해주는 놀라운 그 다음 단계에 잔치상이 차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그 라벨링 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진 것만 해도 오늘 사건이 다 종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난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정작 주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다른 거였습니다. 왜 주님은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 놓았을까요? 아직도 죽음이 그늘 골짜기 속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살피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막 밀려오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축제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갖게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뭘 쫓아낸다고요? 두려움을 쫓아내요. 그때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순간에 아직도 문제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안에 기쁨이 막 생기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을 보는 눈앞에서 당당하게 잔치상을 배설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막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고 나면 깨닫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큰 소리로 라벨링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구나 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이 5절의 마지막 구절은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차고 넘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련의 과정 속에서 만났던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셔서 더 하나님의 사랑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이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안해서 원망하면 그런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라벨링 딱 하는 나에게는 주님께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축제 때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내 속에 채워주시는데 이제는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축가할 때 사람들이 당신 축가에 이렇게 물을 붓거나 무슨 잔을 채울 때 막 잔이 막 차고 넘칩니다. 고만 차고 넘쳐요. 그렇게 서로 지르고 싶지 않습니까? 막 그냥 적당히 짤짤하게 한 절반 정도 막 못 미치게 부어놓고 막 고만 홀짝 마시라. 이러면 기분이 안 좋지만 막 부어가지고 차고 넘치는, 차고 넘친다니까요. 그런데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큰 은혜를 느끼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은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냥 모든 욕심을 벗어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해당이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방법은 거기다가 우리 믿음으로 라벨링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지금에 어렵게 보일 뿐이지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주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게다가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어서 환영하고 아들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넘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가 잊어버리고 주님을 잠시 떠났던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직한 선교사, 그 두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에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아들 둘이서 번갈아 하면서 17번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에 얼마나 젊었는데 우리는 막 한 번만 입원해도 막 그냥 자지러질 것 같은데 17번 입원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민하고 찾아오는 그 두려움. 이제 이놈들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 아이들 이제 장가는 다 갔다. 이 아이들 앞에서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어디서 굶어 죽지는 않을까? 온갖 두려움들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머리에 뿔난 양과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그 아이들이 회복되면서 자신들이 라벨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 PPT 넘겨주시면 조은의 마음 약국 이렇게 해서 수많이 자기들처럼 조증과 우울증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와서 상담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이제까지 젊은이들을 위해서 사역했던 그 지난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더 많은 아픔과 고통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진정한 사역자로 인생의 축제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 삶을 누리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났던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온 우리 각자의 다 다른 두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꼭 믿음으로 라벨을 딱 붙이는 그 일을 일주일 내내.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말씀을 먼저 읽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라벨을 딱 붙여서 주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저는 믿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그 사역의 놀라운 사역의 현장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원수들 앞에서도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김종양 선교사님, 박상원 선교사님 두 분 70이 넘으신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이 낳았던 그 선교사님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아프리카 대부라고 불려지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1985년에 파송되어서 아프리카 대륙 선교회를 만드신 선교사님이신데요. 지금 올해 나이가 아마 74인가 그렇게 되실 거예요. 이분들이 그동안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서 교육과 의료와 그리고 농장 운영, 그들이 너무 가난한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이분은 과거에 이름이 좀 이제 바뀌어진 것 같아요. 스와질랜드라고 그 남아공 안에 한 가운데 고산 지역에 있는 그 남아공 안에 딱 갇혀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스와질랜드. 요즘 이름이 뭐 에스와틴이라고 이름 바뀌어진 것 같은데 저는 스와질랜드라는 이름이 제게 좀 더 익숙합니다. 그 나라에 최초로 의과 대학을 설립해서 그 지역에 학교가 의대생을 키우는 학교가 없었어요. 여기에 최초로 한국 선교사가 의과 대학을 설립하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 나라를 참 치료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고 계십니다. 이 학교 최근에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 이제 그런 사역하던 중에 이 부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셨어요. 74세가 되고 이제 아내가 70세 되었으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교회 청년 6명을 데리고 궁휼 선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하나 붙여서 그 다음에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식량과 마스크를 전달하는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 달에 그 인근 의료원에 자기가 사역하는 그 선교 현장에 있는 근처 의료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 뭐 산골 돌아다니면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 만났으니까 그 중에는 뭐 아예
검사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한테 그게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 뭐 사람들 죽어가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서 돌아와서 이제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 판정이 난 겁니다. 이미 돌아다니는 동안에 이미 2달 사이에 코로나 감염이 된 겁니다. 74세 나이에. 게다가 그 나라는 약들이란 것이 제대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분이 걸렸을 때 이미 많은 노인들이 이 코로나 걸려서 막 죽고 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정부가 운영하는 루봄보라는 병원이 있는데 그건 열악합니다. 제가 그 지역에 근처에 그 선교 사역한다고 한 주간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열악합니다.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면 남자동 하나 지어놓고 여자동 하나 지어놓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동만 하나 딱 지어놓고 그 다음에 진료인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같이 하는데 꼭 옛날 군대 막사처럼 2개 만들어놨습니다. 보통 이제 한 지역에 가면 그렇게 거기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한다는 것이 집에서 나와서 격리됐다는 것 외에는 치료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거죠.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본인이 갈 수 있는 최고 큰 병원이었습니다. 스와질랜드에 있는 국립병원에 해당되니까 제일 큰 병원이었는데 저녁 되면 어르신들이 다 퇴근했는지 아무도 안 보이는 그런 희한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약이 제대로 안 되니까 특별히 아내가 똑같이 걸려서 아내의 약을 먹는데 병원에 확보된 약이 없어서 치료가 안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막 아내가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정말 그러다 그 환자들 가운데는 이제 죽어서 막 이제 시신으로 나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병원 복도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옛날 구절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의 지팡이로 나를 보살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복도를 오고 가고 이런 가운데 그 마음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그런 잔잔한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기를 병원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약국에 마침 약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리고 지인들을 통해서 그 약을 구해다가 병원에 가져와서 그리고 2주간 동안 그 약의 처방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2주 후에 다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2차 검사 다시 치르고 지난달에 음정 판정을 다시 받아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회복되었구나.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가 막 지나가는 그 가운데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 어둠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렇게 이분들이 간증하면서 죽음은 늘 우리 곁에 늘 있습니다. 동시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또 어떤 여정을 걷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라는 말로 간증을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만이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 마치 무덤 같은 그런 인생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건너가고 있을 때 우리는 처절한 비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라벨을 붙여놓고 주님 앞에 시편 23편을 여러분 암송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랍게도 우리 안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음성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다시 우리 입술에서 주님의 사랑이 내게 넘칩니다 고백하는 그런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사단이 우리를 누르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언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